꿈의 사람 요셉, 존귀한 엘리온이 된 요셉. 요셉은 굉장히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적인 그런 태도를 지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살피어 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그 길을 단숨에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를 보통 한 90km 정도, 제미나이에 물어보면은 110에서 120k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니까 또 세겜에서 도단으로 형들이 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세겜에서 도단까지 한 30km 정도 되는, 그러니 작게 잡아도 1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요셉이 그 당시 17살의 나이로 혼자서 아버지의 또 이렇게 명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양떼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힘든 여정에 올랐습니다. 혼자서 걷는 그 길, 보통 그런 걸음이 아니죠. 아버지 심부름을 명받았을 때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적인 그런 자세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설렘, 기대감, 그걸 가지고 좋습니다, very well,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큰 기대감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형들에게 전달할 그런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챙겨 갔을 것으로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죠.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보낼 때에 그때도 막 음식을 이렇게 싸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달랐죠. 형들은 요셉에게 대한 시기와 그리고 질투, 미움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애굽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강간미수금으로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감옥에 던져집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애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요셉을 신원을 하시고 감옥에서 요셉을 건져내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무총리로 세워지고 나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의 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현재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에서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셉의 형들은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목숨을 좌우하던 그런 형들이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졌죠. 입장이 바뀌어져서 요셉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 그런 처지로 바뀌어진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서 꾼 꿈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지금 풍년에 이어지는 7년 흉년으로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애굽의 총리로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하게 세우신 것은 요셉 개인의 부귀영화와 또 출세며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 가운데서 지키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들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꿈을 믿지를 않죠, 형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의 감옥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로 자기들의 땅에서 형님들도 강제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스스로 애굽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흉년에 굶주림이 너무 극심하여서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후에 지금 현재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세에 팔렸어요.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풍년의 시간 7년이 흘렀습니다. 37살. 17세에 팔려서 37이 이제 되어진 그 요셉. 지금 현재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그런 것이죠. 동생을 팔아넘긴 그 형들도 그 땅에서 그들도 이제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가나안에도 기근을 보내심으로 굶주림의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 곡식을 사러 가는 그 무리와 합하여서 지금 현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의 고통으로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건 가만히 보면은 2000년 후에 발생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성취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로마가 침공을 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냅니다. 그들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때가 AD 70년이죠. 로마의 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함락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던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교만하게 살면서 나는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보응을 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귀를 구하고 잘되고 형통함을 구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가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 복주심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리품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사울이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에 그 땅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와서 그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 요셉은 형들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히 고개를 들어서 요셉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있는 이 땅의 총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고만 생각을 하지 자신들을 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자신들을 건져줄 사람, 구원해 줄 사람, 이 극심한 이 흉년의 고통에서 건져줄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를 못하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길, 헛된 길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절망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세상의 구주로 삼으셨으나 세상은 이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주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공습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길보아에서 친쳤습니다. 한번 일대 격전을 한번 벌려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나 많은 숫자고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워서 크게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무기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는 그 순간에 확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도 없고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들려줄 사람, 나를 지도해 줄 사람,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울이 택한 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점치는 여인에게 물은 거예요. 귀신, 신들린 여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신접한 여인, 신들린 여인에게 가서 묻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죠. 그 결과 사울이 들은 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 군대는 넘겨질 것이며 그리고 내일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우상의 인도를 받고 다른 모든 귀신들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고자 할 때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요셉은 형들을 징계를 합니다. 징계. 요셉은 형들을 처음 볼 때부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그러나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하고 자신이 꿈을 생각을 하면서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사흘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에 세상 다른 데는 지금 이제 7년 흉년으로 접어들어서 양식이 아무 데도 없어요. 양식이 있는 곳은 애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시탐탐 이제 애국의 동정을 살피면서 그래서 그 식량을 탈취하러 공격을 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애국은 다른 나라에 침략을 염려를 해야 했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하여서 스파이 정탐꾼에 대하여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아주 주의 깊게 감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이 애굽의 최고 지도자인 총리로부터 듣는 말이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정탐꾼이다. 예, 극히 두려운 말이죠. 정탐꾼 잘못하면 목숨이 한순간에 달아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게 곡식, 양식 좀 구하러 내려왔다가 여기서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 예. 이 죽음의 순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순간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요셉이 과거에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했죠. 예. 요셉의 단위에 일어서고 다른 모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의 반응은 대단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질책을 하였습니다. 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런 꿈을 비웃고 불신하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주신 그런 꿈인데 그것을 비웃고 불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정확하게 자신의 눈앞에 지금 형들이 엎드려 있는 겁니다.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이 구원에 앞서서 형들이 먼저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 겁니다. 먼저. 그들이 행한 그런 일들을 회개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그들에게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형들을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서 그들을 다 3일 동안 옥에 가둔 겁니다. 징계를 한 거죠. 징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징계는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그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죠. 그러나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친아들이다라고 하는 표시요.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친아들로 인정하시고 대우하시고자 하실 때에 징계하시지요. 그 친아들도 아니고 그가 바르게 서든지 서지 않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징계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 나라에 떠도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더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때때로는 징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회복의 소망과 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 믿음으로 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